네, 아니 아까 그냥 두면 되는데. 됐습니다. 네. 네. 장장로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광야에서 이 뱀이 들렸죠?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렇죠. 원망했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막 그들이 사실은 바로 그 요단강 앞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에돔 족속이 그 길을 안 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곳으로만 지나가기만 하겠다. 길만 좀 내다오. 그랬더니 에돔 족속이 안 내줬어요. 그래서 삥 들어가면서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길에. 그래서 막 원망이 나왔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로우세요. 원치 않으면은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떠나셨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늘 광야에서 불뱀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떠나 있게 되니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게 됐습니다. 왜 불뱀이라고 했냐면 그 뱀에 물리면 온도가 아주 고열인 상태에서 금방 죽게 됐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뱀을 세라핌이라고 하거든요. 사라핌에서 왔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그 스랍들 있죠. 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스랍.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해서 그 스랍 하나님의 친히 대인 스랍하고 이 불뱀하고 단어가 똑같을까? 예. 그러니까 아마도 루스벨이 전에 이 스랍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왔습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내달아라. 그리고 봐라. 그러면 다 살 것이다. 그런데 그때도 안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본 사람 다 죽었죠. 근데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아멘. 네. 왜 구리뱀을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구리가 빛을 가장 많이 반사했거든요. 보통 한 4km는 갔습니다. 그 빛이. 아멘.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갈 모습을 보길 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야 살아나니까. 아마 그 당시 문명이 발달해서 구리보다 더 나은 지금 유리 같은 게 있었다면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 하실까요? 예, 거울로 구리뱀을 만들어 놔면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뱀이 자기들을 고쳐준 줄 알고 700년 동안 그걸 분양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르후수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단지 뭐일 뿐이다? 구리다. 구리일 뿐이다. 이건 단지 구리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이때가
그 BC 73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BC 1446년이니까 몇 년 동안 이들이 이 구리뱀을 분양한 거예요? 700년 동안이에요. 700년. 이 히스기야 왕 전에 어떤 왕도 있었어요?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 이 구리뱀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구리뱀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예, 자기들을 위해서 죄진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희생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왜 너와 같이가 들어갔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배반하고 막 순종하지도 않고 막 엉망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어떻게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아멘. 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니 어떻게 해요? 그들은 행복자란 말이죠. 너무나 행복자로다.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놓는다. 택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뭘 택했어요? 사망. 예, 사망과 저주를 택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망과 저주를 자기가 안고 생명과 복을 누구한테 주셨죠? 우리한테. 예,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죠.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모세가 33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사실 모세 연설에 마지막 장 마지막 바로 절이에요. 29절이. 34장에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해준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뭐하다?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요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의 다이돌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아멘. 예, 이 땅에서 어디가 가장 이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가 검사했더니 그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에서 막 여기서 막 엔돌핀이 막 퐁퐁퐁 나오더래요. 한 90, 100 나오더래요. 야 대단하다. 역시 결혼식이 최고 아닙니까? 결혼식이. 그래서 이게 끝인가 하고 봤는데 교회가 옆에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 옆에 가서 이렇게 해봤더니 어디서 막 이게 막 200, 300, 500 가는 데가 있더래요. 거기가 어디 찬양대. 예,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가 봤더니 뭐 300, 500, 뭐 700 밖에. 예,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찬양하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렇죠.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용도가 뭐였어요?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이 어떻게 나오죠? 놀라운 걸 봐야 찬양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예?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 아주 멋있는 음악을 아침에 일어나게 했어요. 첫날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2번, 3번 똑같은 음악 나오니까 왕 짜증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요한복음 5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네, 20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이 요한복음 5장은 무슨 장이죠? 38년 된 누구죠? 네, 중풍병자를 일으킨 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장에서 여기 여러 병자가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께서는 단 3가지 환자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맹인,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이 중에 누구만 고쳐주셨죠? 혈기 마른 사람만. 이 사람은 38년간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무슨 연못입니까? 가장 빠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가장 빠른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원래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물이 동할 때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넣어달라. 얼른 넣어달라고. 예. 이게 바로 사탄이 만든 경쟁의 원리라고요. 그들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뭘? 행위에 의존한 신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빨라야 난다는 거죠. 자기가 빨라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 이거는 속도의 게임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빠르냐 느리냐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아멘. 이 싸움은. 예. 왜 하필이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선택하셨어요? 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 전에 말씀드렸죠.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다 뭐 수동태인데 히브리의 수동태의 최상급을 썼다고요. 수동태도 보통 수동태가 아니라 최상급 수동태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전거 사왔어요. 이거 수동태예요. 내가 생각만 했어요. 아버지께서 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사왔어요. 이건 좀 나은 수동태예요. 내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왔어요. 이건 최고 강한 수동태예요. 여기서 쓴 이 푸알 동사, 이 니빨 동사는 바로 최고 수동태예요. 1, 2, 위를 다투요. 1, 2, 위. 1위가 푸알이고 2위가 니빨이에요. 이 수동태를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은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어떤 로비를 통해서 얻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의 본능, 사랑의 본능에 의해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신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도 뭐예요? 얼굴을 들 수 없는 고마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사실 극치입니다. 극치. 아멘. 하나님이 이날 안식일 날 고쳐줬어요. 안식일 날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막 뭐라고 그래요? 왜 안식일 날 고쳐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아버지께 돌렸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아버지께 한 것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대로 난 할 뿐이다. 그러면서 20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이 일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요? 서프라이즈. 놀랍게 하려고. 그 놀라워야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들은 찬양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비방하는 거예요. 구원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계속 편견과 잘못된 생각이 계속 우리를 쥐어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피리를 불어도 뭐 하지 않아요? 춤추지 않아요. 곡을 해도 울질 않고. 왜요? 다 자기에게 포커스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맹인은 어때요? 걸을 수 있어요? 좀 걸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맹인을 좀 고쳐주셨다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도 좀 걸었기 때문에 좀 된 거야. 그렇죠. 절뚝발이를 고쳐줬다면 내가 그래도 좀 걸었기 때문에 좀 됐을 거야. 했는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다 보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자비에게 있었어요. 아멘. 이 긍휼하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모인 거고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 예. 자, 민수기 21장 9절 보세요. 아니,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 보세요. 10절부터 12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그 모세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뭐하더라? 승하더라.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품성으로는 모세 따라갈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이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그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요. 근데 아담이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를 그런. 그렇죠. 이게 사망의 그늘을 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품성 최고입니까? 품성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렇죠? 착함도 그런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신성이라고 그러죠. 신성. 그 모세가, 그 착한 모세가, 온유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던 그 사람이 어딜 못 갔어요? 가나안에 못 갔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는데 생수를 준 사람이 모세예요. 이 생수 3일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거 생수.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넌 생수를 준 게 아니라 뭐다? 넌 독약을 줬다. 독약을 줬다. 자, 21장 9절 보세요. 21장 9절 보세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앞장 뒷장을 항상 비교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누가 나왔죠? 니고데모가 나왔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뭐 도덕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나 그를 따라갈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4장에서는 누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오밀가 여인. 전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몇 번째 남자였어요? 7번째 남자였어요. 7번째. 항상 숫자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항상 떨어져요. 예, 떨어져요. 3은 하나님 숫자고 4는 인간의 숫자예요. 더하면 7이고 곱하면 12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고집이에요. 절대로 자기 혼자 움직이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태초에, 아니 영원부터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과 작정이 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인간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 놀랍죠? 그게 숫자의 비밀이에요, 사실. 12 곱하기 12는 14만 4천인이죠. 예. 자, 그래서 그 4장, 요한복음 4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그 6번 남자를 갈아치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는 너에겐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6번 결혼한 여인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뭘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은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달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았다면 바로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아까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3장 2절에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왔는데 너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왜 나한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왜 이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 나한테 상종도 안 한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근데 오히려 몸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아오세요. 예, 우리가 막 찾아가려고 막 가실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자면 예수님 찾아오세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누가 찾아갔어요, 사실?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시대소망 읽어보면 그 여인이 거기 있는 거 생각하고 그 옆으로 지나가셨다고 그래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 배려가 깊으신 분이고요.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먼저 알아서 들이신 바 되겠습니까?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다. 왜 실패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뒤에 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엘렌 지 화이트는 그래요. 이 여인이 성령 충만해졌다. 예.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다. 예. 놀랍죠. 이 3장과 4장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큰 이렇게 좀 좀 먼 데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 뭐예요? 불쌍하고 병든 사람만 나와요. 니고데모 빼놓고는 4장부터 계속 그런 사람 나와요. 4장에서 사마리아인 나오죠. 5장에서 누구 나오죠? 중풍병. 예, 중풍병자 나오죠. 8장에서는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나오고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오고 11장에서는요. 죽은 나사로가 나오죠. 12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또 나오죠. 진짜 예수님은 이 정상적인 사람과 이렇게 같이 안 하셨어요. 자식 중에 누가 제일 기억에 남냐면요. 안 된 자식, 몸이 아픈 자식이 부모 마음에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은영이가 아프다고 울 때 참 어찌할 걸 모르겠어요. 제가 은영이를 건강하게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죄송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자, 어쨌든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랴? 막 이렇게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스트루먼트, 도구지 절대로 우리는 어떤 포커스의 어떤 주제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그랬어요. 이 교단 안에 정말로 그 무수한 그렇게 높이 떴던 별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떨어진다고. 다는 아니지만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존경했던 그런 분. 왜 떨어져요? 켈로그도 마찬가지죠. 켈로그도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디로 가기 시작했어요? 자신한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착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는 바람에. 그리고 바로 2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구리뱀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눈을 어디로 돌린 거예요? 십자가. 바로 십자가로 돌린 거예요.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세를 빨리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세의 실수로 말미암아 잘못된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세가 그리스도네 이런 착각이 일어날까 봐 바로 잠재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20세 이상은 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었지만 20세 이하 그 아이들 여자는 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을 살려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로 구리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침례요한이 죽자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요? 사람들이 침례요한 죽으면서 다 절망감해요. 우리에겐 메시아가 없다. 그때 하나님은 그 초점을, 그 중심을 어디로? 자기에게로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5천 명, 2만 명을 다 먹이셨다는 거죠. 아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초점이 어디로 옮겨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멋있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보다 누가 설교 잘하면 짜증나요. 그래서 저도 협력 목회하다가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약간 시기하고 그런 분이 계시면 좀 이해는 해요, 사실. 그러나 제가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인기를 얻으면 괜찮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저도 가서 어이구 목사님 진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얻는 의사상으로 얘기하고 초점을 받아버리면 전 진짜 짜증나요.
씩이 아니라 씩의 시기가 나요, 사실은.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그 한마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그 한마디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거는 모세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너희는 이렇게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을 살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요한복음 3장 2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7절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 침례 요한이나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 똑같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중심 사상, 복음의 통일성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이 당신보다 침례를 더 많이 주더이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더 크게 봤거든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일찍 죽었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에게 포커스가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는 자기 입으로도 계속, 지금 3장에서도 뭐예요? 자기는 증언하는 자지 자기가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누가요? 그 주위에 따르는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치켜세우는 거예요. 엘렌 화인 그랬어요. 엘렌 화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자에게 칭찬을 자꾸 한다면 나는 전율을 느낄 겁니다. 전율 알죠? 치가 날 거라고. 그 목회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는 사람 모두를 뭐 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죄가 뭔지, 진정한 죄가 뭔지. 켈러그 진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요.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그 무엇을 해도 뭐예요? 안 쓰세요. 하나님 안 쓰세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아마 마지막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정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목회자분,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 많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시편 1편 1절 보세요. 시편 1편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까? 복이 있는 예,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Blessed is, the blessed is 이렇게 됐어요. 예. 뭐가 먼저 나왔어요? 복이 있는. 예, blessed 아시죠? bless you. 미국 오니까 막 bless you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은혜. 예.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죠. 이 bless는 축복하다고 blessed 하면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1편 1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먼저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악인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은 이미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꾸 내가 이 길 갔으니까 복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주야를 묵상하면 복 줄 것이다. 항상 이래요. 딜이 된단 말이에요. 딜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부가 은영이를 태어나게 해준 게 그게 복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뭐예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라니까요. 아멘.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선택한 거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아요? 교육을 받는다. 우리가 언제 교육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대적도 보고 제가 선택하고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른 겁니다. 그래 조금 더 살아봐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저도 젊었을 때는 막 다혈질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장로님처럼 머리 희끗희끗한 장로님들이 저 보시면서 이렇게 징긋이 웃으세요. 예, 참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여유 있게 봐주시고, 예. 그분들은 그래요. 그래, 나도 한때는 저랬었다. 그렇죠. 예. 저렇게 팔팔 뛰어봤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제야 그 장로님들이 나를 보고 웃으신 그걸 알겠어요. 저도 이제 웃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젊었을 때, 40대 했을 때 어땠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그가 애굽의 모든 항불에 능통했고, 말에도 능한 자였어요. 그는 다음에 애굽의 제1인자가 될, 바로가 될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어떤 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게 편합니까? 자기가 왕 되는 게 편해요? 40년 가서 양 치다가 80세 와서 막 10번 하고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왕 되면. 그렇잖아요. 가라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걸 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해방시킨 거지 하나님이 해방시킨 게 아니거든요. 시편 90편 10편 보세요. 시편 90편 10편. 시편 90편 10편 보세요. 13절이요? 10편이요. 예, 그러니까 90편 13절? 10절이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자, 그 성경 보시면 이 90편이 누가 쓴 시라고 나오죠? 예, 모세.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어요? 120살. 아니, 여기 보니까. 80, 90. 예. 우리 연수가 70이요? 좀 건강하면 80. 80이요. 그러니까 요즘하고 비슷했어요. 그 당시 모세의 연수가. 자, 출애굽기 7장 7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7절 보시면. 출애굽기 7장 7절 보세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예. 자, 그들이 바로한테 갔을 때 모세는 몇 살이었어요? 80이었고 그 형 아론은 83세였어요. 그럼 수명 다 한 거예요, 지금? 다 한 거예요, 사실.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80.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어이 없어요? 어때요? 어이 없죠. 3장에 보면 계속 씨름하잖아요, 모세가. 예? 아니, 하나님 지금 와서 뭘 하시겠다고? 내 나이 뭐라고? 80이라고. 80. 40대 오셔서 나를 좀 쓰시면 내가 좀 건강할 때면 더 좋았을 텐데 왜 80세 와서 이러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답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예, 그게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니까.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건데 자꾸 모세는 뭐예요? 자꾸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습성이 약간 있었어요. 이때부터. 사실은.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답이다. 그 10명은 어땠어요? 10명은.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거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항상 자기를 봐요. 왜 하나님이 생명 끝난 거예요? 80세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80이니까. 진짜 하루살이 인생을 댔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업의 역사를 지금 시동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진짜 요즘 젊은 애들
3개국어, 4개국어 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 우리 아들, 딸도 뭐 스페인어도 하고 다 하신다면서요.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보통 그래요. 우리는 뭐 지금 히브리어도 뭐 한자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요, 사실 지금. 저는 눈까지 안 좋잖아요. 제가 일어나가면 글씨를 못 봐요. 우린 또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그런 샌드위치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놔요, 안 놔요? 안 놓는단 말이죠. 아멘. 아멘. 왜요?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시면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요?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DNA에 지금 새겨져야 되는데 사탄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항상 뭐예요? 우리가 뭘 하랴.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의 복에 메뚜기 같다. 항상 초점이 뭐예요? 나 자신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 죽일 때까지 생명이 다하는 80세에 부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나한테 다 속해 있다고요. 사실은. 출애굽기 4장 24절 보세요. 4장 24절 보시면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계속 읽어주세요.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토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자,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컷 오브라고 그랬죠. 네, 자식을 낳았어. 네. 남자의 생식의 능력을 잘라버리는 게 할례예요. 할례. 남자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식의 근원을 잘라버리는 게 할례라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창세기 16장에서 낳았을 때 17장에 하나님은 할례를 바로 해버려요. 그 생식의 근원을 잘라버린다. 왜요? 자꾸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거든. 지금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아서 그래요. 이스마엘. 서로가 다 적자래요. 자기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건 뭐예요? 다 이스마엘 자손이거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번 하나님 뜻을 이뤄보겠다고 한 그 결심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 예. 이게 5,000년이 흐른 지금 엄청난, 그 당시는 몰랐죠. 죄라는 게 이래요. 그 당시는 몰라요. 그 당시는 몰라요. 그 조그마한 생각 하나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아브라함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죄를 누가 다 안고 가셨어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 중동 전쟁의 원인은 아브라함한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브라함한테 묻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물으셨어요? 그리스도께 물었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 책임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책임을 누가 물어요? 부모가 지고 계십니다. 복음은요, 우리 가족 제도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상처하셨어요. 40세. 우리 외할머니는 매일매일 우리 엄마 이름만 불렀어요. 우리 군자 불쌍해서 어떻게 사냐. 다른 이모들이 보약 줘다 주고 좋은 거 줘도 할머니는 별로 싫어했어요. 우리 딸 군자만 행복하게 산다면 자기에게는 여한이 없다.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그 잃어버린 자식 하나가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전 우주의 모든 사람보다 뭐예요?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고 엄마 마음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치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 중심을 흐트리시면 안 돼요. 중심. 우리 김미소 집사님이 아주 한자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 여호와라는 말이 이 글자입니다. 오른편에서 왼편을 쓰거든요. 원래 모음이 여기 붙어야 돼요. 점 하나 있으면 아고 뭐 두 개 있으면 애고 이래요.
근데 여기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 그 70인역에도 이거를 바꿀 수가 이 헬라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게 상형 문자예요. 중국 문자도 상형 문자죠. 예, 뜻글자이면 상형 문자예요. 이것도 상형 문자예요. 히브리어도. 그러니까 이게 손을 의미해요. 손 알죠? 손의 모양을 보고 이게 요드라는 뜻이에요. 요드. 요거는 해예요. 해. 이건 뭐냐면 요게 머리예요. 이게 머리고 이게 앞에 얼굴이고 요건 뭐겠어요? 눈이에요. 눈. 이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게하시에 좀 눈을 떠서 이 도단성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 불타는 불병거와 불만을 좀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만큼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늘기예요. 바늘구멍을 뜻해요. 이게 바늘구멍. 네. 그만큼 열어주셨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본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에는요, 우리의 눈을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뜨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 불만과 불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온 천사들이 우리를 뭐예요? 섬기려고 대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총을 쏴도 총이 지푸라기가 되고요. 예, 절대로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지키심에 괜찮아요. 사탄이 뭐예요? 손대지도 못할 것이다. 요거는 무엇이냐면 이게 와우라는 글자예요. 이게 못이에요. 못처럼 생겼죠. 못이에요. 이거도 해고 또 해예요. 그래서 이게 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본다고, 손이고 이거는 못이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읽어요. 이게 손을 이게 보다는 거고, 이게 본다는 거고. 못을 보다. 그렇죠. 예,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분은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여호와 자체가 여기서 예수가 나왔어요. 원어 뜻이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예수스라고 그래요. 놀라워요. 하나님은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서 누구를 살릴 것이다? 널 살릴 것이다. 아멘. 이 사랑이 격발돼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뭡니까?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히페레타이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이건 복합어예요. 히페레는 배 밑에서, 타이스는 노를 젓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 배너 영화 보셨어요? 네, 배너 영화 보시면 이 배너, 주다 배너예요. 유다의 그 아들, 그런 뜻이에요. 배너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주다 배너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근데 이 배너가 나중에 노예로 갑니다. 그리고 배 밑에서 이 전함을 젓는 걸 해요. 근데 옛날 노예는 전함과 일체를 시키기 위해서 손과 발에 다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양쪽으로 노 젓는 사람들이 뭐만 신경 쓰냐면 소리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북이 둥둥 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젓는 거야. 왼북을 치면 어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젓는 거야. 양쪽 북 치면 다 젓는 거예요. 내가 안 젓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세상의 일꾼은 착고를 채워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십자가로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묶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바쳐야 될지 하나님께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더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십자가의 영광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100근 갖고 왔을 때는 이미 목숨 내놓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니고데모는 목숨을 내놓고 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 뭐예요?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필생즉사, 사즉 필사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중심. 충이에요. 충성. 예, 가운데 마음이에요. 일편단심 가운데 마음. 자, 여기다 한 글자만 제가 더 쓸게요. 이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반역자예요. 이 병원에 있는 사람을 환자라고 그러죠? 환자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2개면 병들어요. 중심이 2개네. 예, 중심이 2개면 병드는 거예요. 요게 하나 있으면 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선교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If your eyes single이에요. 네 눈이 하나면 네 온몸이 delight 할 것이고 네 눈이 2개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15년 전에요. 재림신문에 논문이 하나 났어요. 한국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평균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2년이 작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세상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 안식일 교인들은 스트레스를 안 풀고 어떻게 해요? 안고 사는 거야. 특히 율법주의가 모든 걸 다 초상집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 프로스퀴네아라고 말씀드렸죠. 예, 프로스는 몸을 향하여, 퀴네아는 사냥개예요. 사냥개가 주위를 향해 돌진하는 게 예배예요. 개 키워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주인이 왔을 때 개가 어때요?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칩니다. 이거를 예배라고 그래요. 이걸 예배라고. 사랑이 격발된 상태예요. 우리가 그 격발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멘. 주님의 희생이에요. 예.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로비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본 게 바로 십자가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을 잃지 마세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뭐가요?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배선자죠? 이거 배주자고 8팔이고 입구자 사람이에요. 배에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8명이 들어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가 영어로 아크라고 그래요.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아크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도 아크. 대단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대단해요. 방주도 아크고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아크고 제사장이 메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도 아크. 오늘날 그럼 아크가 뭐예요? 오늘날 말씀이 아크예요. 말씀이 아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뭐예요?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아까 나오셨죠? 피가 어디서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면서요. 이 골수도 뭐예요? 쪼갠단 말이에요. 찔러 쪼개.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뭐예요? 감찰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제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어디서요? 성경에서 만나셔야 돼요. 왜요? 이게 야크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에. 그러면 살아요. 이 말씀이 방주라니까요. 요건 뭐죠? 이게 빌축자예요. 축복할 때. 요거는 하나님 십자예요. 하나님이 신학과 할 때 이 자 씁니다. 볼시자죠. 예, 시자. 요거는 뭐예요?
형자예요, 형. 맏형 할 때 형. 맏형이 우리를 위해 뭐예요? 돌아가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인물자가 다 하나에서 나는다. 뭐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뭐하고 계세요 지금? 빌고 계세요. 이게 빌축자예요. 빌축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성소에서 뭐하고 계세요? 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가시면서 지금 빌고 계세요. 누굴 구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아니야, 살려는 왔는데 얘들이 뭐예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 죄 짓는 근원을 어떻게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그게 지성소예요. 그 피를 어디다 뭐예요? 법궤 위에 붓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요거요? 교회할 때 교자예요. 교회할 때. 이게 옆에 자가 무슨 자죠? 효도 효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으니까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이게 효예요. 이걸 아는 게 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걸 아는 게 뭐예요? 효예요. 그거를 뭐예요? 가르치는 데가, 이 글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가 어디에? 교회란 말이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가르치는 데가 교회예요. 참, 이 한문이, 복음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복음이에요, 이게. 이 한자가 생겨날 때가 BC 4,500년 중에 4,000년경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탑이 쌓아지고 사람들을 흩을 때, 그때예요, 그때. 이건 뭐예요? 고칠 개자예요. 고칠 개자. 개혁할 때. 우리 개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몸기자예요, 몸기자. 예, 우리 몸기자. 이게 뭐예요? 그럴 문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진 게 맞아요. 아멘. 맞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네,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혹은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 혹은 살아 돌아온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사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딱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이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요나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블레스드 있어요. 이것도 이를 알게 하는 이가 혈육이 아니라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한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베드로가 아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못 보는 세계를 나는 어떻게 한다? 본다. 근데 너희들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베드로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이다. 아멘.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이 고백을 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죠. 그 보화를 발견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보화 자체가 복이라니까. 아멘. 예수님이 복이라니까. 아멘.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품성 변화 이런 거 다 뭐예요? 곁다리로 오는 선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걸 놓는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기 아들을 아껴하지 않으시니까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냐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에 품성 변화도 들어갑니까? 아멘. 들어가죠. 성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영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또 뭐 다 대보세요. 모든 축복 다 대보세요. 건강 들어가요? 네. 들어가죠. 또 뭐 들어가요? 뭐 성공? 그것도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최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거. 그 아들이 최고예요. 아들이. 아멘. 제가 품성 변화를 추구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성화, 품성 변화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 인스트루먼트예요. 인스트루먼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는 뭐예요? 도구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품성이 변했네? 얼마나 찬양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내가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방향을 누구에게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꿈꾸는 세계란 말이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뭐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건 하늘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대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화이프는 그랬어요. 반드시 변하게 된다. 반드시. 네. 우리의 품성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성경을 연구하시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대부분 5장 보세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네. 이게 8복이죠. 8가지. 근데 이것도 영어를 보시면 다 어떻게 됐어요? 뭐가 먼저 나왔어요? 블레스드가 먼저 나왔어요. 블레스드 is.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참 이게 놀라워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돼버린다고요. 이게. 아까 시편 1편이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이나 다 블레스드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겁니다. 아멘. 네?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아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온유함을 주신 것은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놀라운 거예요. 네?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침례면에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뭐하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성경을 풀어야 됩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 이제 하나씩 풀리게 돼 있어요. 다 초점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피가 우리의 심장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심장이 뛴 것처럼 우리도 뛰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생명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아까 33절까지 읽었었죠.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부터 읽어요? 3장 33절만 읽어주세요.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 32절부터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다. 없어요. 성경은 맨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맨날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네, 안 와요. 증언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뭐 했어요? 인쳤대요. 인쳤대요. 인을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너는 내 거다 하고 인 받으려고.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누구 인을 쳐드려요?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나님을 인쳐요. 이렇게. 참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마르틴 루터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칭의를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패시브는 수동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동적 칭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받으셔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41절까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늘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선실로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전 그 낙원에 가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행악자처럼 이렇게 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이에요. 41절에 보면 이 강도가 얘기하죠. 너와 나는 당연히 여기서 죽어야 되는 죄를 지었을 때 이분은 절대로 여기에 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인치심을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강도한테. 아멘. 강도한테. 아멘. 아멘. 화이트부인은 그렇게 주석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과연 내가 흘린 피가 과연 이게 어떻게 효험이 있을까 하고 그분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으려고 하는 순간 한쪽에서 음악과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이 한편 강도의 말이었어요. 너와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런 행악자로 돼 이분은 결코 죽으실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시다. 아멘.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아멘.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고맙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오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그날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기필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인을 돌려드려야 됩니까? 아멘. 돌려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책무고 우리의 의무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께 다하는
다음 없는 효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뜨겁게 달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리라는 그런 결심과 함께 이 밤을 행복하게 주무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멘. 이 세상에서 주의 빛이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데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병든 자들을 주를 위해서 주 앞에 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시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밤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수고한 또 김미주 집사님 가는 곳까지 주께서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그 가는 여정을 주께서 지키시며 아멘. 늘 즐겁게 주의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